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의하죠. 주형상 따라 지은 밤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이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변하겠죠.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Your special.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You're special.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면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민족을 붕괴 하소서. 그 깊은 아픔을 아는 자
사랑의 아픔 나누게 하소서.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며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열방을 분게 하소서. 그 깊은 아픔을 아는 자 그 깊은 사랑도 알게 되리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올라 그 사랑의 아픔 나누게 하소서. 그 아픔 넘어 바라본 세상 품게 하소서. 그 죽음 넘어 바라본 세상 품게 하소서.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며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민족을 분게 하소서. 십자가에 오르며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또 한 영혼 섬기며 온 열방을 분게 하소서. 민족을 십자가로 분게 하소서. 주의 십자가 분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아침 함께 예배를 조인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미리 이 영상을 녹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땅한 목자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루 종일 주님을 경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각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오늘도 행할 비를 굳건한 반석 위에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친구 파라칼레오는 김지수 자매님이시고요. 오늘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셀의 김지수 자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있지 않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이나 여리고성의 함락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들은 비신자들조차 나름의 논리적 가설을 세워 문자 그대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존재한다는 부활만큼은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자연의 순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건이기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난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주신 바울의 글,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린도 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화적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돌아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었는데 이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실제가 될 때, 우리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구원 또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념이나 개념이 아닌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인 15장을 잘 묵상하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논리를 함께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문장을 믿는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 및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신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증언하는 바울은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 것이라고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결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그리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이 논리의 흐름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땅에 묻힌 사람들은 망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죽음도 허무한 것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서 만일 부활이 없고 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도 없다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묵상한 우리 파라칼레오 우리 김지수 자매님의 우리 나눔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육체가 죽으면 부활은 없다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 말하며 그리스도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죽으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이 진실이고 그분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삶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결국 이 세상의 삶뿐이었던 한 인간으로서 좀 거룩하지만 힘들고 억울하게 희생양으로 죽으신 실패한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의 죄도 사해졌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확실한 것을 내가 믿는데 그것이 내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근심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는 일이라는 것이 날마다 죽음과 가까워지는 일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영생으로 가는 일이구나.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의 긴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 확실해진 후부터 저는 더 이상 일본에서 쓸 가전제품이나 세간을 구입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미국에서 쓰지 못하는 것들은 주변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줄였고 또 그렇게 모아두기를 좋아해서 아끼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나는 이제 곧 여기를 떠나게 될 텐데 그냥 좀 참자 싶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미국에서 요긴하게 쓸 게 뭐가 있는지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거나 큰 소리로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넉넉해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준비할 것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 끝에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것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연단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언제든 곧 떠날 사람처럼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또 이 기쁜 소망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릴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 소망을 우리 멋지게 간증해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해 주신 김수 자매님의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이 나고 또 우리 믿음을 돈독히 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그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부활의 역사성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앞선 구절들에서 어쩌면 좀 길게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다, 봤다, 경험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말씀인데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은 바울은 구체적으로 게바, 피터, 우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우리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12 제자 그리고 심지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혹시 확인을 원한다면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서 확인해 볼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 그리고 특별히 바울 자신도 만삭되지 못해서 난 부족한 자기 자신도 직접 목격을 했다는 확신 있는 근거를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이죠. 예수 부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누구도 반박 불가능한 역사적인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증언을 해 주었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을, 실제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다른 우리 성경인 고린도 후서에서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원래는 우리가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또 믿어지고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이 또 믿어지는 이 논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수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이민의 예를 드셨죠. 그 말씀이 참 맞다. 이렇게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길 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오늘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까 해피엔딩이라고 했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러한 선포를 할 때에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넉넉히 충분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수자매님께서 주신 제목인데요.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오늘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게 하소서. 우리 부활 소망 영원한 집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의 경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역사성과 또 이 예수 부활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맡긴 사명 감당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좌절됩니다. 또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나의 진정한 집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최후 승리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왕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멋지게 간증으로 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모닝 워시퍼들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 날인데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과테말라, 쿠바, 남수단, 헤르티점 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역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잊지 않고 한국에 계신 서른 목사님 부부 올려드립니다. 우리 나무 숲교회 축복해 주셔서 청년들 사역이 정말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한국이 정말 어두워지고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선교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최남영 선교사님과 또 형님 사모님 라울 목사님 사역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아버지 과테말라 어려운 지역에 복음이 곳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리더가 현지인에서 현지인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름에도 우리 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팀 축복해 주셔서 복음으로 나갈 때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수단 박경호 선교사님 또 우리 쿠바의 장근수 선교사님 또 헤르티점까지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운 미혼모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분들도 어렵지만 부활의 소망이 선포될 때에 정말 내가 이래서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께 살아계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간증으로 오늘도 일어설 수 있도록 선교지의 큰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단독 건물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다음 세대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제자를 삼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센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역에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집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영원한 주님 집을 잊지만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또 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사역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것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현재 정말 어려운 고난이 있고 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집을 소망하며 오늘 주의 일에 수고를 다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 갖고 오늘도 일어서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막아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검을 가지고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제자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주님의 주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남은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리하세요.
주